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시간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걱정, 근심, 생각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길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양하리. 세상과 다른 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길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희 시간에 정말 저희의 삶을 이끄시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저희 계속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게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그의 대사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른 얻고 난 비롭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른 얻고 난 비롭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사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전하네 그 아는 어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경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옆에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 가치관 다 버리고 오늘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넘어질 때도 흔들릴 때도 많겠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전심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월 들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고귀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먼저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주보의 제상단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공생명 하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들어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로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주셨음이로다. 정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증명하며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태어나려 구원하여 그 아들 보내사 왕죄로 세우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정말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러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큰 사랑 됐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증명이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0월 1일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각자를 채워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승리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로 인도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지만 북한 지도자는 전쟁을 준비하는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모든 삶의 지표가 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북한 전역에 퍼지는 역사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과 나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하지만 저희 형제들끼리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가 되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최인동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으니 전하신 말씀이 저희들의 살아가는 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받은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항상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에 고통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고쳐주시고 경제적 고통이 있는 성도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주관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 저희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 저희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인과 방패되소서. 힘과 방패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계시는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주일 만찬은 추석 명절이 끼어있는 주일이라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께서 귀한 애찬으로 공개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1사, 2사, 3, 4분기 재직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특별히 감기, 코비드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빠른 회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이 이제 오셨습니다. 멀리 조지아에서 저희와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3개월 정도 이제 조지아로 이주하셔서 오늘 이번 주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버지니아에 오시게 되었고, 우리 브라이언 리 집사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네덜란드에서 우리 황성명 집사님과 아드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 이후 엿새 동안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저희들 한 주간을 지나게 하시고 오늘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맡아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잘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이런저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 특별 예물, 성교 예물 드린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드리지 못하여 내 몸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여, 이들이 드린 것 이상으로 흡족히 채워주시오며 주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적은 숫자이지만 성가대의 찬양이 참 은혜롭고 아주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주일은 예배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질문에 대한 답도 하시고 서로 이렇게 교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예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확인케 하시는 수단으로 예배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과 축복을 주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그 베네핏,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배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배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에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깨닫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예배하는 자들을 안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즐겨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식이 되지를 않습니다. 놀라운 힘과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배에는 환난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예배들을 통해서 그 예배에 임하는 가정들은 첫째로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가정에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존경하는 관계를 얻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께 교통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예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호투를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말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계실 줄 압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 그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식 간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아주 어려운, 뭔가 판단하기 어려운 기로에 섰을 상황 속에 예배하는 자들은요, 순간의 이익을 쫓아가기보다는 내 발등에 떨어져 있는 무언가를 수습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조와 아무리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이런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로 간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에 성장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풍조의 유혹에 넘어가지를 미안하지만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중요한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좋을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런 예배가 있겠고요. 또 새벽 기도에 드리는 새벽 기도의 예배가 있을 거고요. 금요일에 드려지는 은사 기도회가 있을 거고요. 또 혹은 가정에서 각 가정별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을 줄 압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는 구역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구역 예배는 없습니다만 어느 교회에는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대한 포맷, 예배에 대한 형식,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 어떤 것들이 참 진실된 예배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그 4장 1절에서부터 전반적인 그 이전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짧은 이 두 구절의 예배에 대한 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문 그 2절에 있는 전체의 내용을 한번 짧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4장 1절에서 오늘 본문 그 2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 한적한 곳에 조그만 우물가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일이죠. 태양빛이 매우 강렬하게 비치는 한낮, 우리 시간으로 한 12시 정오쯤 되는 시간입니다. 물을 길러 오는 한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매우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갈증을 해소할 물을 좀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들과는 거의 상종치 않은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매우 침착한 음성으로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이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하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던집니다. 네가 물 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도무지 이 여인의 대화와 이 예수님의 대화에 이게 서로 동문서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엉뚱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게 있는데요. 이 속에는 그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엄청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지금 이 여인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 여인이 이해할 턱이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생수, 리빙 워터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생수라고 하는 그 진정한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기적과 같은 물, 내추럴 워터, H2O 이것을 주시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당연한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생수입니다. living water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 이 샘물,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우물에서 길어지는 이 H2O, 이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리거니와 내가 주는 물, 생수, 살아있는 물,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색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리빙 워터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내게도 주어 목마르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물길로 오는 이 수고를 다시는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목일 축일 수 있는 일반 내추럴 워터를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씀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굶주림에 있습니다. 배고픔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요, 물질로 인해서요, 건강으로 인해서요,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요, 부부간의 문제들로 인해서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들로 인해서요, 기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해서 뭔가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그 순간은 그 갈증이 해소가 되게 되면 또다시 갈증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이 마르려거니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살아있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리빙 워터를 먹게 되면 그 몸속에서 계속해서 기쁨이 솟아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이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나의 당면에 있는 문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사면 초과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나이다. 해결되면 that's it. 또 다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갈증,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은 공허하고 또 다른 뭔가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분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마음껏 봉사하겠나이다. 신분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닥치게 됩니다. 먹어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육체적인 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 이 생수, 이 생수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배랑 연관지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뭔가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가정 문제였습니다.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이 남자를 만나보니 여기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저 남자를 만나보니 또 행복이 주어질 것처럼 만났는데 또 다른 갈증을 느끼게 되고, 또 만나보니 또 갈증을 느끼고.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인은 12시 한낮 팔레스타인의 그 기온은 사막과 같아서 12시가 되면은 모두가 다 일을 중단하고 그냥 숙면에 취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 아무도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없는 그 시간, 아주 조용하고 적막한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그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혹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눈에 띄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물을 길러 갔던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는데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한 여인을 영원한 갈증에 있고 굶주려 있는 자신의 아픈 상처를 안고 죽을 때까지 가야 될, 평생을 가야 될 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시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해라 다 따라보낸 다음에 1대1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슴 속 깊이 있는 그 상처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이것을 해소해야 됩니다. 감축되면 그 마음에 있는 상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장애 요소가 됩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에 받을 때까지 못합니다. 해소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상처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이론으로 예배에 대한 주제로 예수님께서 쫙 말을 이제 이어가십니다.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배의 그 장소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인은 예배의 그 본질보다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예배의 형상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듯 탓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에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산도 아니고 에루살렘도 아니고 에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특별히 지정된 곳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배의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 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알지 못하는 것, 비본질의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즐겨받지를 못한다. 아는 것에 관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다 같이 2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 사마리아인들, 이방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예배의 형태는 멋있지만 예배의 형태는 휘황찬란하지만 멋진 예배당에 꾸며져 있고 휘황찬란한 그런 모든 장비들이 동원되어지는 그런 훌륭한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는 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는 형식적인 습관에 가까운 예배. 좀 더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실존이 빠져있는 예배, 지나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디오가 따라주지를 않는데요. 이런 모습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고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속량받고 육체의 즐거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예배, 이와 같은 예배를,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구약시대의 예배 제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속죄의 양을 데리고 와서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피를 불태우고 기름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죄들을 속량받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이미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속죄 예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산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몸과 마음을 속죄의 어린 양처럼 제물로 드려지는 소나 염소처럼 각이 찢어지고 살이 각이 띄어지는 그런 아픔,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하는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사실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약식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약식 예배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약식이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없습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갈증, 남들이 모르는 마음속에 깊이 있게 간직되어 있는 어떤 죄악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예배를 통해서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와 참회를 하면서 용서함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하나의 예식이 되겠습니다.
원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렇게 굳건히 믿는 분은 이 성찬 참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 예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같이 싸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우리 분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잠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속죄의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계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만찬을 저희가 거행하고 있습니다. 떡을 들려고 합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그 몸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인식하며 떡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한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같이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드려지는 이 성만찬입니다만 여러분들 매일같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만찬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늘 마음적으로 이렇게 드리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 형편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성만찬에 대해서 또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임재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교통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참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가며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도록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 제일장로교의 귀한 권석들,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